예수님, 오늘은 루카복음 24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대부분의 그 루카복음에 관한 그 해석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루카복음을 종합할 때 이방인들이나 여인들, 뭐 죄인들 다 포함해서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구원의 보편성이 루카복음의 좀 특징적인 내용이다. 다른 복음에 비해서.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보니 또 성령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한 보편적 구원이다. 예, 이렇게 해고 가는데 또 하느님 나라에 대한 거, 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세속 육신 마귀에 대한 어떤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요즘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뭐예요? 회개. 루카복음은 회개구나. 그래서 음, 마르 어떻게 마테오 복음은 이제 교회를 통한 구원이 확실하고요. 교회를 믿으면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믿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가 용서받고 뭐 구원받는 예수님이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고 교회를 세우고 뭐 이런 내용이 이제 유일하게 마테오 복음에 나오고 마테오가 그렇게 세워진 그 교회의 사도의 일원으로서 그 교회에 대한 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파견된 그 교회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 그거를 강조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 그 다음에 마르코 복음은 너무 어려운 복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면서 저도 차차 마르코 복음이 다른 복음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마르코 복음은 나중에 해봤더니 나는 기적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 십자가의 신비, 그걸 통해서 내가 믿었다. 이 십자가의 신비와 관련되지 않는 것들은 다 쳐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짧아진 거죠. 그 마르코 복음은 바로 십자가 신학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요한 복음은 뭐 모든 게 다 믿음이긴 하지만 요한 복음에서의 믿음은 바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데, 그 새로 태어나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자비를 믿으면 하느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느님과 대등해질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는 이유가 이제 그런 어떤 믿음. 너희들이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고 하지 않냐? 근데 왜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려고 요한복음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 그렇게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을 들어 높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이제 확실해요. 근데 루카복음을 이제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회개. 그래서 저는 이제 회개라는 말을 잘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회개는 나름대로 좀 초반에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른 어떤 거로 가려고 했는데, 루카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 돌아가시는 그 내용 안에서도 회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종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 예수님께서 회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회개의 어떤 원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세요라고 하는 온전한 하느님께 의탁, 이런 게 회개인 거죠.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받으실 때 또 성령을 받으시는 거죠. 그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회개의 원형이신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러니까 자녀는 그 부모에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회개는 뭐로 이루어지느냐면 자기 자신을 이기는 싸움, 그게 사탄과의 싸움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그 사탄을 이기려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령도 다 회개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느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으니 내가 세상 재물에 대한, 세상 명예에 대한, 그 다음에 육체적인 어떤 걱정에 대한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회개를 한 사람들은 이제 뭘 하게 되느냐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왜? 내 욕심을 안 부리니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런 존재가 되면 그 사람을,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그 회개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이 믿음을 주는 거죠. 우리 하느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도 회개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시고 그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죄로부터의 용서를 받는, 치유를 받는 거다. 그런 회개는 이런 죄인들까지도 누구나 회개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를, 성령을 받아서 인정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느님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서 이 세상 걱정이 사라지는 것 자체가 죄를 용서받는 거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세속 육신 마귀, 이런 것들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씨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 왜?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더 이상 교만할 수 없고 그분께 신뢰해야 되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나를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부모를 신뢰하지 않죠. 부모를 신뢰하는 자녀들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게 자기 자신을 믿지 않는 거죠. 그게 길인 거죠. 그 다음에 돌밭, 육체를 하는 거죠. 이제 하느님을 믿으면 그냥 굶어도, 40일 동안 굶어도 뭐 부모님이 언젠가 밥 주겠지 뭐, 걱정이 없어요. 그런 거죠. 저도 어렸을 때 막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을 걸 찾는데, 뭐 그래도 뭐 맛있는 반찬 뭐 이런 거 부모님이 최대한 잘 해주셨지만, 그 시골에서 가난할 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먹는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 굶긴 적이 없으시니까. 그런 신뢰, 그러니까 그 내가 육체를 위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그 내가 근데 그런 거죠. 그 제사 지낼 때 또 약과를 이불 속에다 이렇게 감춰놓고 까먹고 그게 이제 곰팡이 쓸어서 혼난 적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모님을 약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체를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는 이제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거, 이게 그저 뭐죠? 가시덤불. 이제 뭐 이런 돼지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는 돈에 대한 세상 욕심 마귀를 포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처럼 되라, 제발 좀 의탁해라. 그래야만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내 것을 이웃에게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기 위해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기도해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하느님께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세속육신마귀 빵 세 덩어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에게 온다. 그런 빵 세 덩어리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끈질긴 기도를 할 수가 있다면 거기서 뭐 주님의 기도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돈에 의지를 해서 나는 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재산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믿기는 하지만 저 성전의 참다운 의미 그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안전해 더 이상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그 성전을 자기들 나름대로 금칠을 하고 하며 자기들을 믿는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모습이 가룟 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분이 모든 것을 이렇게 내어주시는데 거름을 주면서 이렇게 내어주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더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이 대부분은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위해서 다른 복음들에서 안 쓴 것들을 쓰는 거죠. 어떤 부자가 왔을 때 뭐 이제 물론 뭐 다른 복음에도 나오는 거지만 좀 독특하게 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차피 하느님한테 이 주인한테 이거 루카복음만의 특징인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받는 것들은 불의하다 이거야. 정의롭지 않다. 내게 아니라는 거죠. 어차피 받은 거 왜 못 주냐. 그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부자는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고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한 거죠. 그다음에 개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이 라자로는 천국 가고.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어린 양이 회개를 했는데 어떻게 회개를 했어요? 그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을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회개인 거야. 얘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온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회개한 이들은 그래서 이제 의로움 나를 의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분께 자꾸 청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나는 의로워 혼자 주장하라는 게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에게 끊임없이 청하고 하고 있다면 그분이 나에게로 오시는 거죠. 그럼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면은 이제 자꾸 뭐를 쳐다봐요? 금고를 쳐다보는 거죠. 그렇죠? 자케오 처럼 그러고 있으면 이분이 나한테 다 챙겨줄 텐데 내가 돈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이거를 가난한 이들에게 내어줘야지. 그런 식으로 이게 내어주는 존재가 되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자신을 이 겉옷이죠, 그렇죠? 내어주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유다인들의 신앙은 잘못됐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이 기도의 곳이 아닌 강도들의 소굴이 되게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성령을 주는 나를 피를 주는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겠니? 그러며 먼저 당신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제때 도지를 바치는 11조죠. 그죠?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 그런 거를 말씀하시고 가난한 이의 과부의 그런 헌금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너희가 저 성전이 하느님이 살고 우리가 저렇게 크게 잘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느님을 진짜 참 아버지요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멸망할 것이니까 너희들 좀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저번까지 한 모든 내용의 종합이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22장, 23장 예수님께서 잡히셔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을 모조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이 내용은 다 예수님이 순환하시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근데 각자의 어떤 지향하는 바가 조금 다르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한이 회개라는 그런 어, 읽어보면 루카복음만의 그 순환의 의미가 보이게 되죠. 그래서 뭐 글을 보여주면은 이게 정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뛰어 넘어갈 건데 막 아깝잖아요. 저건 왜 설명 안 해주시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그러는구나 막 그럴 수도 있고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림만 보여주면서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그 구절들을 특징으로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순환을 한번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가 이 루카복음이 회개라고 하는 루카가 회개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전해져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했구나.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면 되겠죠. 22장 처음에는 예수를 죽일 뭐죠? 죽일 음모를 꾸미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교절이 다가오고 이제 파스카 축제가 다가오는데 이제 파스카 축제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죽어야 할 운명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성취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한 사람을 루카복음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인은 이제 의롭게 되는 거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의화 구원이 되는 건데 그 의화라는 개념이 또 약간씩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서는 이제 뭐 내가 다른 이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에 더 나도 덮음을 받았으니 죄를 용서받았으니 다른 이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회개한 사람을 회개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의탁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 회개의 대명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께 의탁해서 그분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어떤 뜻에 의탁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분이시다. 그래서 의인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탄과 성령님과의 싸움 물어보는 거예요. 유다 스스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이 온 우주를 지배하는 어떤 회개와 반대되는 세속육신 마귀를 유혹하는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이 우리들도 유혹하고 있고 그것에 넘어가면 가룟 유다처럼 나중에 성체까지 영하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속육신 마귀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회개를 안 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모든 내어주심 성령인 거죠. 그 성령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내 살이요 피요 살과 피를 내어준다는 건 다 내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 살이다 내 피다 라고 하는 것은 루카복음에만 나와요.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루카복음은 굉장히 이런 걸 그리고 특별히 이게 새로운 계약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그거를 또 나도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계약. 예레미야서 33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와 새 계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그 새 계약, 피의 계약
이 내용이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수님을 성령을 받아들이면 내 세속 육신 마귀와 싸워서 나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뭐 누룩 안 든 빵이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뭐죠? 새들이 나와서 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렇게 겨자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지나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가서 우리가 먹을 파스카 음식을 차려라. 제자들에게 파스카 음식을 차리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아까 뭐죠? 그 포도밭 소작인들이 때가 됐는데 포도밭에 그거를 이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는 자기 겉옷을 그분 앞에 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서는 더 이상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모습, 이게 바로 진정한 성전의 모습인 거죠. 11조를 내는 것, 당신이 주님입니다. 선악과를 봉헌하는 것.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성찬례를 제정하시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은 이제 이 어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어떤 내가 참 성전이 되는 거, 그게 이제 회개의 어떤 핵심인데, 그것을 이제 먼저 쓰고 나머지 뭐 유다가 배신하는 거나 베드로가 배신할 거나 그런 것들은 뒤로 미룬 거예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뭐 그는 정해진, 나는 어차피 하는 뜻에 따라서 가지만 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편이 이제 뭐 더 낫다 라고 나오지 않네요. 그건 다른 복음인가 봐요. 아무튼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이들이 이제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서로 막 어떤 임금은, 막 세상의 임금은 뭔가 지배하려 들지만 아버지를 받아들인 형제들은 서로 평등하게 나누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어린이가 이제 회개의 본보기가 되는 거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발을 씻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이들의 발을 씻어 주는 그렇게 존재가 되어야 된다.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게 회개다.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회개한 이의 원형이다 이거예요. 내가 회개한 이의 원형이기 때문에 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지금 계약을 맺고 있는 거다. 내가 아버지의 성령님을 받고 세속 육신 마귀와 40일 동안 광야에서 싸워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 나를 또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보호해주시는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고 나서도 서로 돈 욕심내고 서로 명예욕을 하고 서로 싸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싸우게 된다면은 너희들은 실제로는 나를 받아들인 게 아니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가룟유다가 되는 거고, 또 이제 또 그 베드로도 약간은 이제 그런 쪽으로 갔다가 오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하느님 나라,
이제 그렇게 온다는 거죠.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거를 믿을 때 오는 그 평화. 이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맨밥에 물을 막 갈아가지고 그렇게 먹었던 때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먹어도 고아와 같이, 고아가 뭐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마음 편하지 않잖아요. 그건 하느님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마음이 편한 하느님 나라가 그렇게 얻어질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베드로에게 또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는 상황에서도 사탄과의 싸움, 세속 육신 마귀와의 그 유혹과의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싸우고 있지 않은 사람, 행복하여라. 배고픈 사람,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 나 때문에 박해받아가지고. 이게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잖아요. 세속. 행복하여라. 돈이 없는 사람, 행복하여라. 육체를 이기는 사람, 행복하여라. 배고픈 사람, 행복하여라. 나 때문에 멸시받는 사람, 겸손해지는 사람. 이게 아무튼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된다. 왜?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전체가 내가 성당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을 또 받아들여서 세속 육신 마귀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뭐 이겨내고 나도 내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쉬게 만드는, 용서해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과 싸우고 있어야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근데 이제 그 믿음,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은 기도인데, 여기서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제 성체와 성혈을 우리가 먹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 내가 돌아오거든 내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는 나는 배반 안 할 건데요. 그랬더니 너는 3번 배반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잖아요. 너희에게 이제 부족한 것이 있느냐? 없다. 근데 이제 내가 없어지면 너희들은 이제 뭐가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돈을 더 모으게 되고 더 육체에 치중하게 되고 더 교만해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제는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기고 여행 보따리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은 없어. 그래, 칼 2자루 있으면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나는 죽을 거니까 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은 너희들은 그것을 저절로 챙기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서셔서 가셔서 이제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를 하셔요. 이제 당신께서 회개의 완전한 그 모습을 이제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해서 이제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되는 그 회개한 자의 온전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오게 하는 시간을 뭐라고 그러죠? 기자로 시작하고 도자로 끝나는데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러 이제 겟세마니 동산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루카복음에서 유혹은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인 거죠.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를 이기는 힘은 성령밖에 없는 거죠. 그 성령을 이기는 그 받는 시간이 기도인 거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느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여기서 주님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의탁하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누가 내려와야 돼요? 성령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천사가 내려와서 위로해 주는 거를 이렇게 첨가를 해요. 루카복음은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기운을,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제자들에게 계속 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왜 자고 있느냐?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게 내가 회개와 관련되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이제 유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입냄새 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하면서 배반을 하죠.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느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암만 성체형하고 뭐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 성당에 와서도 막 돈 꿔서 안 갚는 사람들도 있고, 성당에 와서도 명예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갈라지고 막 하는 세속 사람이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아주 가끔은 있죠. 그렇죠? 그런 유다들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만해 두어라. 이게 이제 이 베드로가 귀를 이제 잘랐을 때, 말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손에 대어 고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시는 분으로 나타나느냐면, 다른 데서 여기는 뭐 굉장히 막 예수님이 고뇌를 하고 뭐 그런 것들 다 빠져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어떤 회개한 자로서 굉장히 순차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세요. 어떤 막 극심한 고난과 극심한 막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가룟 유다한테도 자비를 보이시고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보이셔요. 왜냐하면 그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죽이시는 이유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한 거거든요. 용서해 주기 위한 거. 그래서 귀가 떨어지면 귀를 붙여주시고, 이것도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는 않냐.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지금은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때다. 왜? 내가 지금 그 존재가 이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를 못하는 때가 왔기 때문에 사탄이 너희를 이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루카에게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한 이의 어떤 유일한 모델이신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어떤 회개의 가능성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을, 그게 기도의 그 성령님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배신을 했을 때 이제 닭이 울죠.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슬피 울었다. 이게 핵심인 거죠. 회개한 사람들은 울어요. 슬피 울어. 이게 어떤 희망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내 안에 나쁜 놈이 있구나. 그걸 이제 눈물로 빠져나오는 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는 이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배반하는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닭이 울 때 뭔가 이게 새벽에 기도하는 뭐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은 나 자신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눈물을 흘릴 때, 가룟 유다랑은 다르죠. 그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어떤 자기 자신이 문제였구나라는 회개를 하지를 않게 되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끌고 가서 의회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하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시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야, 내가 예언자 메시아야, 나를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들은 누구를 받아들여요? 바로 바랍바를 받아들이죠. 바랍바 맞겠죠? 어, 근데 회개에 내가 피리를 불어줘도 춤추지 않았고 곡을 해도 울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나를 좋아하면 나처럼 살아야 되는데 세상 주신 마귀를 없애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데 자케오처럼 이제 너희들이 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메시아 너희들을 변화시켜줄 메시아라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도 너희들에게는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빌라도는 지금 이 책이 누구에게 쓰는 거예요? 테오필루스라고 하는 이제 테오필루스라는 이름 자체는 좀 그리스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인데 그리스 귀족이었던가 아무튼 그렇게 되겠죠. 왕 어떻게 아무튼 그런 이방인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이방인이 좀 기분이 나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이런 거를 또 열어놔야 되죠. 빌라도는 끊임없이 나는 이 자에게서 어떤 죄목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걸 여러 번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유가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정치적으로 나와요. 그냥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이제 어떤 다른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우리가 저자가 스스로 하느님처럼 본인을 하느님으로 대하고 있어. 막 하느님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저자가 선동자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특별한 거고 또 이제 여기 또 헤로데가 나와요. 그 빌라도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를 헤로데한테 밀어야겠다. 그러니까 헤로데는 유다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총독을 하고 있는 거죠. 둘이 왼수지간이에요. 근데 헤로데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요거는 이제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왜 루카복음에서 헤로데도 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이렇게 했을까요? 너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야. 너희들이 죽인 거야.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나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민족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적인 회개를 통해서 이방인이든 여인이든 누구나가 다 개인적으로 회개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그냥 싹 쓸고 가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래전부터 그분을 보고 싶어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표징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표징을 안 보여주니까 이제 실망해서 전에는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로데와 빌라도가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 니네들 선택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개인적인 회개 앞에서는 똑같은 존재들이야. 회개 안 하면 똑같이 망하고 회개하면 똑같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이 루카의 어떤 신학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쨌거나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데 빌라도는 계속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목도 찾지 못했어. 그래서 매질이나 하고 놓아줄 생각이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누구를 원한다?
이제 바라빠를 풀어주시오. 우리는 세속 육신 마귀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회개하고 싶지 않다. 뭐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게 되죠. 근데 이제 못 박히시게 되는 가운데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존재들이 나타나요. 이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이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나눠지는 시몬, 키레네 사람 시몬이 나오고 여자들도 나와요. 이것도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거죠. 여자들에게 돌아서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주는 거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용서를 주는 거야.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나를 안 받아들이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 때문에 울어라. 이게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나는 내가 아버지의 뜻에 의탁해서 너희들에게 내 살과 피, 내 용서, 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내어주는 의인의 존재에 순환받는 의인, 순환받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그 행위를 나는 해는 것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나 때문에 그냥 저분은 왜 저럴까 그렇게 울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변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몬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눠줄 수 있는 나도 그러면 그분을 받아들여서 나도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 그러며 또 이제 당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는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용서, 성령님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거나 너의 병은 치유받았다 라고 하는 거는 다 예수님에게서 오는 그 성령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나 치유나 구원이나 이제 다 그렇게 되는 건데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까지도 용서를 청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또 누가 나타날까요? 또 루카복음에만 나오는 오른쪽에 못 박힌 강도, 회개하는 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은 계속 당신은 의인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이들은 이제 회개하는 이들이고 회개하는 이들은 그 순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하느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셔. 이 세상에 저 인간들은 미워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가 용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떤 삶 전체, 특별히 십자가를 받아들인다, 성령님을 받아들인다, 그 기도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존재는 그 자신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순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다른 복음에서 굉장히 막 고통스럽고 막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루카 복음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가요.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가며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뭐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뭐 이런 거 뺐어요. 주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이런 거 뺐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아버지 제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주님께 의탁하는 거. 그런 것만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백인 대장이 뭐라고 말해요? 가슴을 치면서, 이게 회개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의로운 분. 회개한 사람을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의로운 분은 뭐예요? 내 자신을 다 내어주는데 죽기까지 그래도 아버지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의탁할 수 있는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이제 의로운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또 오른쪽에 매달린 강도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이런 사람들도, 백인 대장도 회개를 하게 된다. 이분을 의로운 분으로 받아들이면 자기도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이었다.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이제 무덤에 갇히죠. 그래서 나쁜 놈들이 모여있는 거기서도 의로운 사람, 예수님의 어떤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있다. 그래서 항상 개인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왕따 당하고 그 의회에서 혼자 진짜 그럼 우리가 살인자고 너만 뭐 좋은 사람이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래. 날 죽여라. 나는 내 자신을 누구한테 의탁하는 거야? 하느님께 어린이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준비한 그 깨끗한 무덤에 예수님께서 묻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또 회개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에 그분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또 여자들이 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여자들, 이들이 어디에 모셨는지 보고 또 이분을 위해서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이라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이렇게 끝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순환의 어떤 복음 중에서 제일 덜 슬퍼요. 왜냐하면 이 안에 너무 많은 그것 때문에 은총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예수님께서 그 은총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당연히 회개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 왜? 겟세마니에서 기도했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뭔가 좀 자연스럽게 간단 말이죠. 그게 바로 루카복음의 어떤 핵심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루카복음은 루카가 회개는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하느님께 의탁하게 됨으로써 세속 육신막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그럼 세속 육신막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 이제 내가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나도 자비로운 존재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섬기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세속육신마귀를 죽이고 다른 이를 섬기는 존재, 빵 세 덩어리를 얻으려고, 세속육신마귀 얻으려고, 그걸 누굴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친구를 섬기려고 하는 거죠. 세속육신마귀가 사라지면 그것으로 친구를 배불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 그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성령님을 받으시고 또 그 성령님을 받은 걸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그 빵 세 덩어리를 이렇게 내어주시는 이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 두들기면서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서 가지 않으면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회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분이 이 루카복음을 집필했다라고 거의 확신이 이제 드는 순간이고, 그래서 우리들도 또 그 회개의 의미 잘 생각하며 뭐 처음에 이제 또 제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뭐
돈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막 짐 싸가지고 미사하다 나가시고 내가 그래서 아니 그래가지고 성당에 와가지고 자식 잘 되고 막 아니 나 우리 집 건강하려고 왔는데 그리고 막 집 사가지고 나가시고 막 그런 그러니까 이제 세상 욕심 마귀가 다 좋은 돈 좋아하는 마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지금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뭐 너무 당연히 그런 회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마치 성황당에 오는 것처럼 그런 세속주의 마귀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나 자신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하지 않고 그래서 맨날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가 왜 죽어야 되냐고 밖에서도 죽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난 살려고 왔는데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성체를 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루카복음인 거고 그런 식으로 루카복음을 읽으면은 아주 쉽게 읽힌다는 거를 또 다시 생각하며 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